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걷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굳건한 함께 살면서 참평강 걷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5장 9절.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허무한스러운 아사라 신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멘. 유다 왕 여로보암, 그리고 또 한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었는데 여로보암, 아비암, 그리고 세 번째 아사 왕.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했다고 해서 또 아들이 못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적으로 보면 참 타고난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 한 나라였을 때는 그래도 이 사울 왕도 40년 통치를 했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후반기에 들어와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이방 여인들이 그 첩도 생기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궁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다 도망가고 이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제일 약했던 나라들을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솔로몬 왕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두 개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이렇게 기우뚱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는 북쪽 왕이 되고 하나는 남쪽 왕이 되었어요. 북쪽 왕은
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따라가는 이 지파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남쪽 유다에는 또 나름대로 9지파가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 아사 왕이 유다 왕 세 번째 왕으로서 등극하고 그리고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왕이 잘했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든 강대국일수록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부적으로는 한 외교에 통치한 사람이 오래 장기적으로 오래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시고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뀌고 수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 외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바꾸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지간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 외교부 보십시오. 진짜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면 왜 오래 하느냐? 주변에는 나라들과 상종해서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깔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강대국일수록 외교와 국방부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면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죠. 뭐 외부 이 국방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 정권만 바뀌면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이 우파와 좌파의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국방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이 잘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방을 사랑하고 이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대항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적입니까라고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이 오래 가려면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국가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자,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사 왕은 세 번째적으로 장기 집권한 왕입니다. 몇 년이나 했냐 하니까 4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보다가도 더 많이 한 41년 동안 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왜 이 아사 왕이 유다 왕이 되어졌는데 이 오랫동안 이 집권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엄마의 이름. 자, 중요한 얘기는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윗대를 보십시오. 솔로몬 왕으로서 두 아들이 두 개 나라가 나누어졌지요. 그리고는 유다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왕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오래오래 집권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엄마의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로 말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통치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처럼 이 엄마의 역할은 이 집안에서 보면 대대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뭘 했느냐? 아사 왕이 뭘 잘했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느냐? 몇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좀 새롭게 뭐 튼튼히 잡혀지려 그러면 장기 집권도 필요하고요. 얻을 때는 독재도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독재가 있었을 때 뭐 인권을 위주로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뭐 잘 살아보자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뼈아프게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뭐 만들어 놓으면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농사 지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거기에 뭐 보리도 주고 나중에는 뭐 모래도 막 섞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당했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합시다. 막 그래서 여러분 곳곳마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 동네 지역으로 보면 신장로라는 게 신장로. 지금은 거의 다 아스팔트 다 깔려 있지만은 옛날에는 신장로는 포플라 나무가 옆에 있고 그러면 거기 뭘 합니까? 이 차가 다니는 그 도로에 비가 오면 물이 흙탕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사람 옷을 다 버리고 찰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부역을 해서 그 동네 앞에 있는 지역들은 섹터를 정해놓고 여기는 요거만큼은 이 동네에서 여기는 요거만큼 저 동네에서 그래서 부역을 만들어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은 아스팔트 잘 깔아놔서 동네마다 다 해놔서 전기 다 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의 어른들처럼 국방력이나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들은 많이 죽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 단어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윗. 자, 여러분 11절에 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더라? 정직하게 했더라.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도 나쁜 사람,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제일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왕으로서의 그 기준점을 누굴 잡아놔? 다윗을 잡아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선하게 살았다, 다윗이 악하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정치, 다른 사람들의 경제 이것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악한 거 됐다. 이 사람은 선한 거 됐다. 그럼 왜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그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대. 이건 타락의 길로 가는,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이 자들을 제일 먼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서 뭐 지구촌으로 보낸 건 아니겠죠. 옛날에 누구지 전두환 시대처럼 막 조폭들을 잡아가지고 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듯이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길로 가니까 아사왕이 좀 칼을 빼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 타락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 막 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전두환 시대 때에는 등에 막 문신을, 몰라, 여자들은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의 그 목욕탕에 가면 등에 뭐 욕을 막 걸어놓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사들이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어디 가냐면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다가 옷 다 입고 나오면 갑시다. 이 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이 사람들이 어디다 보내냐? 다 한테 몰았어. 몰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고, 나라가 일도 안 하고, 남 해나는 거 빼앗아 먹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나라가 되겠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두 번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없애버렸어. 우상을 막 박살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김정삼 대통령인가 그때 자기가 대통령을 나오면서 막 미신, 무당, 구단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없애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되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냐? 그럼 표도 안 준다 그러고 막 난리 났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만 하더라도 이 우상을 없애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있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 이게 참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절로 딱 요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내려온 우상들을 없애느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상들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 원망도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 신방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막 부적을 막 붙여놓잖아요. 막 벼락박에 벽이 아닌 그건 벼락박이 막 들어간 입구에 뻘겋게 붙여놓고, 그리고 또 부엌에 가면 또 막 붙여놓고, 침실에도 붙여놓고, 나중에 다 때가 다 띄으니까 내가 벽에 또 가가지고 벽에 막 흔들어. 그럼 벽에서도 막 부적이 나와. 이게 그때 우리들의 삶이었어. 뭐 부적이 있으면 뭐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다 가져왔냐고 물어보면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자기 집에서 섬기고 있는 수고시, 진짜 주먹만한 요런 부처 같은 거, 요런 거 자기만 알고 있는 자리에 탁 모셔놔. 다 꺼내라, 다 꺼내라. 안 꺼내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뭐 우리가 뭐 무서울 거 뭐겠어요. 뭐 이 찾아보는 휙 열고 꺼내고 그만인데 그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도 안 그랬겠나. 조상들로부터 섬겨왔던 그 모든 귀신의 문화들이 이런 문화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는 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반란도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척결했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와요. 자,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 엄마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내가 지금 개혁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걸리도록 되겠느냐. 그래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간이 안 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선한 왕으로서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잘한 게 아니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더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 공동적으로 이 산속에 숨겨져 있거나 자기 집에 수호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인 앞에 불살라버려요. 만인 앞에. 어디? 기드론 시냇가에서. 기드론 시냇가는 우리로 말하면 뭐 한강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이 강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불태운 것도 사람들이 보면 뭐 아이고 왕이 왜 저러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라 박수치기도 하고 요새 언론 갔다 그러면 뭐 한쪽에는 이것은 돈이 얼마인데 막 물어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안 그러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기드론 시내 사람들을 보는 앞에 공적으로 다 없애진 거예요. 그 다음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기 우리가 이 산당이라고 하는 산당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당, 하나는 우상만 섬기는 산당, 또 하나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산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상만 섬기던 산당은 다 파괴했지만은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가지고 있는 이 건물들은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산당 없애지 않았다 그 말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곳은 남겨두었더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뭐했더라? 온전했더라. 자, 오늘 몇 가지를 좀 긴 내용이었지만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아사왕의 개혁은 자기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해야 되고 할아버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밑에도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이거 오래 지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독재를 하려 그러면 1년,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몇십 년이 흘러와야 이 정부도 나라도 좀 튼튼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권이 하나 바뀌면 다 바꿔야 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온전. 평생토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자, 온전이란 말은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2절. 자,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온전한 의미가 뭐냐? 에베소 4장 12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뭐 한다고? 온전하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뼈가 부러지고 뭐 상처가 났던 이런 부분들을 싸매어서 기부스해 주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이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부터 직속적으로 직결되어져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이 온전이란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장 17절.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감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건 무엇으로 온전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되어져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럼 두 가지 온전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직분을 통해서 온전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라? 온전히 합하라. 마음도 말하는 것도 뜻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가 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직분자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이 언행일치가 온전해지는 이 자체가 곧 하나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누구와 온전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온전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이 아사 왕처럼 우리도 평생토록 뭘 해야 될 거냐?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자, 몇 가지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봅니다.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자,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 몇 가지. 시편 146편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또 성경은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시편 116편. 시편 116편 2절 말씀. 자, 우리가 찬양만 평생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6편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자, 시편 104편 33절. 104편. 자, 104편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평생토록 해야 될 일,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아사 왕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만인 앞에서도 불살라버리는 이런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아사왕처럼 저희들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자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